어쩌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상이 망할 날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릴 때 학교 친구가 달력이 어느 해에서 끝난다며 그 해의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에 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진짜 그런가, 내가 어른이 되기도 전에 세상이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으로 뒤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의 나는 정말 진지하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위기와 전쟁 가능성을 말하고 인터넷에는 이번 주 운세와 연애 운을 알려주는 글이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누군가는 별자리로, 누군가는 타로 카드로, 또 다른 누군가는 주식 차트로 내일을 예측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마치 미래를 미리 알고만 있다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읽고 나라의 흥망을 점쳤고 하늘의 징조를 보고 흉년과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들으며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곧 세상이 뒤집힐 것 같고 내 삶도 덩달아 무너질 것 같아서 숨을 깊이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의 후손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 무시무시한 미래는 대부분 오지 않았고 설령 어려움이 찾아왔더라도 인간은 또 어떻게든 살아남아 다음 시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예언과 전망을 찾아 헤맵니다. 내년 집값이 어떻게 될지, 어느 직업이 사라질지,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빼앗을지, 앞으로의 연애는 잘 풀릴지 같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알면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비할 수 있으면 덜 불안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예언 그 자체보다 예언이 가져다주는 안도감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래가 조금이라도 선명해 보이면 오늘의 불안이 잠시나마 줄어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런 질문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 수많은 예언과 전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왔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미래는 실제로 얼마나 자주 현실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예언이 틀렸다는 사실을 조용히 잊어버리고 다음 불안과 다음 예언을 찾아 떠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기 쉽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예언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도 미래와 잘 지내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미래를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끝없이 쏟아지는 예언과 전망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시선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라는 사실을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언에 끌리는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선택한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순간, 누군가의 마음이 나를 떠날지 남을지 알 수 없는 관계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 작은 혼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작은 확신의 조각이라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예언은 그 작은 확신을 제공해 주는 듯한 착각을 만들어줍니다. 설령 그것이 근거 없는 말일지라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문장은 우리의 불안을 잠시 진정시켜주고 마음속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실 현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정보라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는 심리적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생깁니다.
예언은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고 했지만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결혼운이 곧 들어온다는 말은 말만 남기고 지나가 버렸으며 세상이 곧 큰 변화를 겪는다고 했지만 평범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시 예언을 찾습니다. 마치 예언이 틀렸다는 사실은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새로운 미래 불안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예언을 찾아 떠도는 것입니다. 이 반복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예언의 정확성 때문에 예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효과를 원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이 주는 효과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제감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이럴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혹은 어떤 체계가 그런 해석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이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보다 예측을 통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언은 우리 내면이 불안의 그림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예언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려주는 도구이기보다 우리 안쪽 세계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난 예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는 아마도 평소에도 큰 변화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짊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애운, 금전운 같은 예언에 특히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영역에서 부족함이나 갈망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예언에 끌리는지를 통해 오히려 내 마음의 빈 곳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언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조롱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언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예언 그 자체가 아니라 예언을 통해 내가 현실의 선택을 미루거나 책임을 넘기고 있을 때 생깁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니까 내 운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태도는 나를 수동적인 상태로 묶어두고 현실에서 행동할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나리오처럼 느껴지게 되고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관객처럼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불길한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언 때문에 내가 지금의 삶을 놓아버리는 순간입니다. 미래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작은 선택과 움직임은 내일의 현실을 분명히 바꿉니다. 누군가의 말 한 줄보다 내가 오늘 쌓는 습관 한 줄이 더 강력한 예언이 됩니다. 예언은 머릿속을 자극하는 말일 뿐일지 모르지만 행동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언을 믿을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달래는 작은 상징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나를 멈추게 하는 순간 과감히 내려놓는 태도,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가장 현실적인 대비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예언이 빗나간 시대를 지나왔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견디고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예언들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지나가는 바람이며 진짜 미래는 당신이 지금 선택하는 이 순간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인류의 역사가 이미 그 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는 수없이 많은 미래 예언이 존재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천체의 움직임을 근거로 왕조의 흥망을 점쳤고 중세에는 종말이 온다는 소문이 주기적으로 퍼졌습니다. 특정한 해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끝난다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시대를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서운 예언이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또 다른 불확실성 앞에서 새로운 예언을 찾아 의지했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었지만 인간은 결국 예언보다 더 강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시대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2000년을 앞두고 전 세계가 한동안 들썩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YK 문제라는 것이었죠. 컴퓨터 시스템 오류로 세계가 멈추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며 비행기가 떨어지고 도시가 마비될 것이라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상식량을 준비했고 일부는 시골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밝아온 첫날,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차를 몰아 직장으로 향했으며 새해 첫 커피를 내리며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예언은 거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지만 현실은 그렇게 극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도 늘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 집단은 특정 날짜를 종말일로 선언하며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불안에 빠뜨렸고 심지어 재산을 처분하고 삶을 정리하는 선택을 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는 평범하게 지나갔고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예언이 만들어낸 공포는 종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불필요하게 흔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요즘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는 루머나 위기 전망, 근거 없는 위협들이 그 예입니다. 경제가 폭락할 거라는 말, 부동산이 붕괴될 거라는 말, 특정 직업군이 사라질 거라는 말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사회가 붕괴할 거라는 극단적인 예측도 때때로 등장합니다. 물론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했던 방식으로 세상이 무너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적응을 촉발했고 인간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변화 속에서도 자기 방식으로 살아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사건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언에 의해 부풀어진 공포는 실제 현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정작 미래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살아남고 적응하며 또 다른 내일을 맞습니다. 예언 속의 미래는 거대한 그림자지만 실제의 미래는 하나의 과정이고 경험입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미래가 끝날 것 같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후손인 우리는 이렇게 일상을 살며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언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불안을 피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보호 본능과 연결되어 있고 위험을 대비하게 만드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언이 불안을 건드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끌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그 불안이 실제 위험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순간은 미래에 대한 공포가 현재를 잠식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위기를 걱정하느라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 변화의 공포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불안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예언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미래를 대신 상상하게 하지만 그런 공포가 우리의 현재를 빼앗는 순간
우리는 예언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건 예언이 맞아서가 아니라 예언이 우리의 선택을 대신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 예언들이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는 예언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실제로 선택하고 행동한 방향으로 열렸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가 실제로 만들어낸 변화들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언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지나가는 소음일 뿐이며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는 힘에 비하면 아주 작은 영향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래는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고 예언은 예언일 뿐 현실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미래는 누가 예언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다다릅니다. 미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군가 정확히 예언해주는 답안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쓰여지지 않은 빈 페이지일까요? 예언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래는 미리 정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이 말하는 미래는 정답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불안을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전망을 믿는 이유는 사실 그 내용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의 빈틈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는 외부의 정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 속에서 보고 싶은 무엇인가를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있는 사람은 위기 예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안에 결핍이 있는 사람은 행운의 예언을 쉽게 믿습니다. 결국 예언이 드러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예언이 어떤 마음을 흔드는지를 살펴보면 오히려 내가 어떤 불안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예언의 삶을 맡길 이유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지 나를 대신 살아줄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결코 누군가가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는 예측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결정한 순간들은 대부분 예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작은 선택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용기를 낼지 같은 소소한 결정들이 쌓여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 펼쳐진 것이 아니라 내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알고 싶어서 예언을 찾는 것보다 지금의 선택을 더 선명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진실한 대비입니다. 예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합니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단단하게 지탱하는 능력입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 밖으로 정보를 찾는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에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불확실성을 견디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능숙하게 견딜 줄 아는 사람은 예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을 듣고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요. 전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후자는 내 의지와 선택이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예언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참조일 뿐이 됩니다. 예언은 참고할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는 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예언이 빗나간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예언에 눌려 살던 사람들도 결국 삶을 살아냈고 공포 속에서도 사랑을 하고 일을 하고 밥을 지어 먹으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예언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우리가 살아내는 속도에 맞춰 나타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적응하고 변화하며 성장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언이 불안을 건드릴 때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래, 미래는 알 수 없지. 하지만 나는 그 미래 안에서 살아갈 사람이야.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철학이 우리에게 건네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삶은 예측이 아니라 참여로 이루어지고 미래는 예언이 아니라 경험으로 채워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예언에 흔들리지 말고 그 말에 갇히지도 말고 그저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힘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예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넘어가는 당신의 생각과 선택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미래는 예언에 의해 밝혀지지 않습니다. 미래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군가의 말이 미래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딛는 작은 발걸음들이 미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이 말하던 핵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언이 말하는 외부의 운명보다 내 의지와 실천이 더 강력하다는 점을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실존주의 역시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간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을 통해 자신을 구성해가는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삶의 본질을 이끕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오늘의 나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야말로 실존적 용기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계속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미래를 창조하는 방식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대한 예측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들입니다. 태도의 변화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의 변화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국 삶의 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미래를 알려준다면 우리는 단지 기다리는 존재가 되고 말지만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고 이해하면 우리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차이는 삶의 에너지를 바꾸어 놓습니다. 예언에 의존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선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신의 방향을 세우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내일을 만들고 싶은가? 입니다. 이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며 동시에 시선의 주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예언이 말하는 세계는 외부에서 주어진 운명처럼 보이지만 내 선택이 만들어가는 세계는 내가 참여하고 책임지는 삶입니다. 그 차이는 거대합니다. 전자는 두려움에 기댄 삶을 만들고 후자는 의지로 세워진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래는 결국 정해진 답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서서히 드러나는 풍경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말처럼 단숨에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방향 속에서 미래는 점점 형태를 갖춥니다. 그러니 예언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마음을 세운 방향, 내딛는 걸음 하나, 선택하는 태도 하나가 이미 미래의 첫 문장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언에서 자유로워지고 삶에서 주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미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 왜냐하면 미래는 내가 살아가는 속도에 맞춰 내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물음입니다. 예언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정작 불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는 그저 안심하라는 말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늘 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이 순간을 다루는 일뿐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발밑만 제대로 돌아보아도 길을 잃지 않는다고요. 멀리 보려고 안간힘 쓰는 대신 지금 내 한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건강한 태도입니다. 예언 대신 행동을 선택하는 삶은 아주 작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불안 때문에 공부를 미루는 대신 오늘 한 페이지라도 읽는 것, 미래의 직업이 사라질까 걱정하는 대신 지금 내 능력을 천천히 길러보는 것, 관계가 깨질까 불안해하며 뒤로 숨는 대신 진심 어린 말을 건네는 것, 돈이 부족할까 고민하는 대신 하루 1,000원이라도 저축하는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식임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변화만을 미래의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을 바꾸는 힘은 늘 사소한 선택에서 출발해 왔습니다. 미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태도입니다. 예언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손 밖에 있고 그 말들이 맞을지 틀릴지 역시 우리의 힘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선택과 지금의 태도는 통제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를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언에 휘둘리는 존재에서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은 작은 인식의 변화 같지만 실제로는 삶의 무게 중심을 바꾸는 힘입니다. 고요하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되지요. 나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멈추지 않겠다. 대신 오늘의 선택으로 내 미래를 움직이겠다. 어쩌면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에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예언을 믿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내 행동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불안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는 의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작은 선택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나를 시험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만큼 다가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언이라는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나는 그 가능성을 내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처음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 불확실성 덕분에 우리는 꿈을 꾸고 선택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면 인간의 선택, 노력, 관계, 성장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예언이 틀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준 아이러니한 선물입니다. 되돌아보면 당신은 이미 수많은 틀린 예언을 지나왔습니다. 누군가 말했던 최악의 미래는 오지 않았고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때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단단함을 보여주었고, 때로는 예상 밖의 회복을 경험했으며, 때로는 스스로도 믿지 못했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미래가 당신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걸음이 미래를 이끌고 왔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미래를 견디고 지나고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미래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할까? 가 아니라 나는 미래에게 어떤 사람이 될까? 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이 질문을 품는 순간 우리는 수동적 불안에서 능동적 존재로 이동합니다. 예언은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남고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선택하는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잠시 넘어져도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으며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태도로 내일을 맞이하고 싶나요? 예언에 흔들리며 누군가가 말한 미래에 자신을 맞추며 살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의 작은 행동들로 당신만의 미래를 조용히 빚어갈 것인가요?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방향성에서 시작됩니다. 불안을 느끼더라도 멈추지 않는 마음, 모르는 내일 앞에서도 오늘의 걸음을 내딛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실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언은 가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달콤한 기대처럼 모습을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언은 예언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당신의 내일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선택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가진 무게와 가능성을 잊지 마십시오. 미래는 당신이 걸어가는 방향 속에서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불안하지만 진실하게. 이 말을 당신의 마음에 놓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대신 오늘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 당신의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은 내 삶을 바꾸지 못했지만 나는 내 삶을 바꾸었다.